찬송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뒤질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꺼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울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89장 부르겠습니다. 89장입니다. 사랑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옵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하늘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올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반듯한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며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고 예배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예배의 현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포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어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존결 시기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료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아멘.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누누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먼저 예고되어지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에 외쳤던 그 말씀, 이 말씀의 원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예언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나셨습니다. 나신 그때에 역사적 정황이 자세히 설명되어집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적어도 호적을 명령합니다. 세금을 위해서 그래요. 이 당시 한니발과의 오랜 전투에 들어가 있었죠. 거의 50년 가까운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전투를 하면서 로마 원로원, 로마는 공화정이었잖아요. 특이했습니다. 황제가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밑에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의원들과 더불어 황제가 의논을 해가지고 국정을 결정하는데 그 황제는 누가 뽑는가 하면 의원들이 뽑아요. 원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총독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원로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총독을 잘 마치면 그의 원로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저 잘 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를 이끌어줄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투를 잘 수행했다고 원로원으로 들어가죠. 전쟁을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그를 이끌어주는 원로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오랜 전투가 있었고 또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시민 중에 한 70%예요. 10명의 시민 중에 7명이 노예였어요. 그 노예 없는 집이 없었던 거죠. 그 많은 전투를 통해 가지고 적을 붙들어 오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노예를 나누어 줬어요. 노예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여 살리면 노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 많은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들을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였는데 그 세금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세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전부 다 호적을 하게 하고, 호적을 하게 하니까 한 가족이 몇 명인지 알잖아요. 머릿수당 세금을 매기고 10명이면 10명의 세금을 부과했던 거예요. 인두세라고 불렀어요. 두자가 우리 두자죠. 사람 인체에 우리 두자를 써가지고 인두세라고 불렀는데 불합리하잖아요. 식구가 열이라 그러더라도요. 뭐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있고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되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맞게끔 세금을 물려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그 긴 전투에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 또 로마 관리들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악명 높은 세금을 거두어들였던 겁니다. 그럼 정직하게 세금이 거두어지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사람 손으로 전부 다 일일이 집안을 확인하고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7입니다. 7이면은 그게 둘은 죽었다고 말해주고 5명에 대한 세금만 걷어가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자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동족이 고혈을 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또 세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족이 악행을 하니까 동족들이 거두어들일 리가 없는 거죠. 그 동족들은 전부 다 그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나타나면 돈내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지죠. 유대 사회의 주류를 끼어넣을 수 없죠. 돈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들끼리 집단화 되어지는 건데 결혼도 자기들끼리 하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긁어주십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하니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니까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제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서 로마 전체가 망하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티가 나셨어요. 그러므로 오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전쟁 비용을 위해 가지고 그 관리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해 가지고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들였던 때죠. 아주 역사적으로 혼란스럽고 흉흉스러운 때에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그런 대방사상을, 메시아 대방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한 정점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첫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이 되어지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주시잖아요. 전부 다 초태생이 죽잖아요. 초태생이 다 죽죠. 사람의 첫 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율례를 주셔요. 앞으로 태어나는 첫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 나한테 다 바쳐. 사람을 바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죠. 안 바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첫 것을 가지심으로 나머지 것을 전부 다 대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생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다보는 그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교훈에 따라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22절 이하에 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영접합니까? 시몬과 안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계시를 미리 받았고 그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시죠. 그리고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뭐 예수님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갑니다. 1년에 3번 가야 되잖아요. 늘 1년에 3차례 나를 찾아오느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3번 가기 어렵습니다. 맥주절에 가야 되고 수장절에 가야 되고 6월절에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 성전에 갔다 오고 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1년 농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6월절에 모아가지고 6월절에 가는 겁니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새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11조 된 거, 그 외에 드릴 여러 가지 예물들 전부 다 1년치를 준비해가지고 6월절에 올라가요. 뭐 그러니까 6월절 그 노상 여행은요 굉장히 했습니다. 아주 장엄했어요. 그리고 컸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동네에 있는 데는요 뭐 난전이 벌어질 게 틀림없는 거죠. 거기에서 애들은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또 사달라 그러고 부모들도 말입니다. 그런 영을 즐기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일찍 도착합니다. 먼저 가요. 예루살렘 구경을 해야 되니까. 구경하고 의식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지체해가지고 오순절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대부분 내려갑니다. 농사 때문에.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 또 농사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 남죠. 남아가지고 맥주절까지 있다가 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한 동네가 전부 친인척이에요. 한 4대에 걸쳐가지고 기업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기업을 강원별로 줬으니까. 그 강원별로 주어진 기업을 중심으로 한 3, 4대 정도에 걸쳐가지고 1000명, 1500명 혹은 많으면 2000명까지 되게 1500명 정도 됩니다. 1300에서 1500명 정도요. 적으면 1000명, 많으면 2000명 되는데 타운 하나가 2000명 되는 건 드물었어요. 큰 타운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니까 전부 친인척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가까운 친인척끼리 뭉쳐가지고 가는 겁니다. 막 1, 20명씩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그냥 뭐 5천 집에 가서 자고 올 수 있는 거죠. 당수 집에 가서 자고 올 수 있는 거죠. 또 그 아이들과 올려가지고 친하니까 말입니다. 학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니까 말입니다. 애들이 눈에 안 보여서 신경 안 씁니다.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니 하고 내려왔는데 사흘길을 지났는데도 없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찾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온 길을 되짚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으니까 어디에 떨어진 거죠. 되짚어 올라가면서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이렇게 아무로 우리가 걱정할 줄 몰랐느냐 그러니까 왜 걱정합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 말을 그 아버지가 흘러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더라. 표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마음에 간직했다, 되새겼다. 예수님께 대한 그 신성스러운 모습, 인간으로서 찾아볼 수 있는 비범한 모습은 그 부모 중에서 마리아는 말이죠. 주의 깊게 살펴본 거죠. 예수님께 대한 예사롭지 않은 면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의 한 측면들을 발견해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요. 34절에 보니까 표적을 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위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표적을 위한 사람이다. 35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예언들과 관련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구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구약을 이루며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구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짧은 구절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며 재림하셔서는요 신자와 불신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신자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땅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펼쳐져서 행해지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때를 바라보는 과도기적 기간입니다. 저는 6월 3일 선거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접근을 수리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했구나. 저렇게 잘 사는 나라, 저렇게 진보된 나라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것이 사회의 적잖은 파국을 낳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접근의수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체주의나 사회주의가 시행된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눈앞에 이르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 위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부르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성경과 전면적으로 배치됩니다. 반성경적, 반신앙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의 신령한 싸움을 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를 분별하고 관찰하고 살피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주셔야 하고 그런 감시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대항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와 성도들 마음속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파수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와 은총과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장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사오며 인도하고 등불로 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